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아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리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성격을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이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에 저주를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평상시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늘 그랬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도 막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면서 누구보다도 큰 가슴하고 또 따뜻한 가슴 그리고 사랑과 인자가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고 찾는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하고 우리 중에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참는데 배고픈 건 못 참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모습일까요? 어찌되었든 이 모습만 보면 이 사건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성격이 매우 급하고 인내심도 없고 또 사랑도 없는 그런 모습처럼 좀 못난 모습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상시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단호하셔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제부터는 너로부터 열매를 사람들이 찾지 않을 거다. 구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나무만 들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옆에 있는 사람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어떨 것 같아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정말 먹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가 미워서 나무를 저주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을 상징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이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님은 부름을 받고 택함 받아 이 땅에 먼저 심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에게 주신 말씀은 이 땅의 무화과 나무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동일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사명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보기 좋게 입만 무성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교회나 성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잎은 많이 있었나 봐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무슨 뜻입니까? 잎만 무성한 거예요. 보기만 좋은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거예요. 그런데 알맹이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열매를 드리는 시기는 나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열매 맺는 시기를 주님이 결정한 거죠. 주님께서 빛을 비추고 따뜻하게 해주고 비를 주고 적당히 온도를 맞춰주면 그러면 열매 맺는 때다. 적당히 열매 맺혀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님이 기다려주면 이제는 열매 맺는 때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무가 알아서 맺는 것 아니죠. 아무리 나무가 열매 맺고 싶어도 빛이 없고 물이 없고 온도가 안 되면 열매 못 맺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는 시기도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열매는 주님이 찾으실 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시간은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니 나무인 무화과 나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열매 맺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은 지금 다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간이 차가고 있어요. 언젠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 다 됐다. 이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손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 시간 다 됐다. 타임즈 업. 시간 다 찼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하던 일 모두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늘 하루하루 그 마지막 날이 주님이 오셔서 시간 다 됐다, 수고했다, 가자 하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말고는 우리가 그 시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는 열심히 기회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재미로 유혹합니다.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볼거리로 유혹합니다.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세월을 아껴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타임즈업 시간 다 됐어. 그러면 가야 된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오늘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는다 그랬죠. 나무의 사명 그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주님이 정하는 거고 그 시간은 속히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심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얼마나 시장했으면 이렇게 또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배가 고팠대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배고픈 것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굶주려하는 게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애타게 목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굶주려 하고 예수님께서 찾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시장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굶주려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목말라 하실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굶주려 갖고 찾고 계십니다. 찾는다는 것은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굶주려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마음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정한 예배자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죄인 한 영혼 한 영혼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벌였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고 기다리는 것은 죄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여기가 땅끝이라 믿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장해야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시장해야 해요? 한 영혼 한 영혼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굶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갈 열매는 죄인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꼭 이 영혼을 준비하세요. 주님이 됐다 했을 때 시간 다 됐다 했을 때 일생 동안 살면서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 그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올 주님 저주하셨잖아요. 언제 찾으실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있는 곳이 땅끝이라 믿고 여러분 여기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땅끝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것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 그래서 칭찬받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맺을 열매는
화목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그 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화목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화목해지는 가정,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화목한 세상.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을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고 직장이고 학교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어디를 가시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한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그리고 화목한 세상,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예요. 주님은 이런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둠의 권세들과 불의와 폭력 아래 그저 순종하지 마시고, 순종이 평강이 아니에요. 불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굴종하는 것이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거예요. 악이 흥하는 것을 옆에서 돕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의 권력 앞에서, 세상 권세자들, 정사자들,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맞서서 저항하기도 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악을 꾸짖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꾸짖으면서 이 땅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입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공동체로.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고 또 공의와 평강이 하수와 같이 그렇게 넘실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죄인한 사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온 그 새로 주님 앞에 태어난 이 영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고 화평케 된 그 공동체와 그 관계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열매 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열매 맺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와 은사로 여러분 충성을 다하세요. 주신 달란트는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 것을 보지 마시고요. 아프시면 아프신 대로, 또 건강하면 건강한 만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만큼 내게 있는 것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맺은 열매만 가지고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잔치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그나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주신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만 타임접 시간 다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님 앞에서 열심히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 하겠습니다. 찬송 597장.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우리가 주어지는 은사대로 주의 일할 때에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성되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래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를 심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찾고 기대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들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과 화평을 만들어내고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고 평화가 넘실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들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귀한 열매 맺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찾아와서 이제 됐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정말 열심히 했구나, 주님 앞에 이 칭찬받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깨어서 세월을 아끼며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키나파소의 차주연 선교사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며 평안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치유를 약속하셨고 주께서 고쳐주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모든 통증과 아픔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몸에 새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며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여 귀한 열매 맺는 차주연 선교사님, 김성철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철수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네팔의 권태웅 선교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선교사님과 함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양한가 선교사님 필리핀의 형편이 나아져서 속히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속히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악한 권세자들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교우들 허락하신 기업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한 열매 맺는 그런 가정들,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십자가 들고 이 땅을 화평케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또 각자 흩어져서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차주연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네팔, 필리핀 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락시몽 락도주와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청년들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청년들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